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미로에 가서 헤매면서 막 복권 사러 다니고 어디 가서 유행수를 바라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공개적이고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 우리 생활로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대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갖 것들을 다 주시게 될 겁니다. 이거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고 계속해서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절간에 가니까 스님이 기도를 했더라고. 근데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절을 안 가요. 그냥 무한반복으로 녹음해서 돌리는데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하지. 그런 기도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삶.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시작해서 출근해야지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기도하잖아. 점심시간에. 그럼 오후에 또 일해야 되잖아. 저녁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다가도 깹니까? 잘 자는 게 복이요.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 오늘 잘 자게 해주세요 했잖아. 잘 잤잖아. 그게 그 기도죠. 그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기도로 바쳐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하나님 신기하거든요. 아침이 되면 해가 딱 떠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요. 그런데 뭐 비 오는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아침에 밝은 해가 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쉬지 말고. 사무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사무라는 말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면 사무엘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있었어. 태교 중에 어머니 기도야. 원래는 불임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출생하게 된 것도 기도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서원했기 때문에 실로의 성막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을 섬기게 된다고.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젖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소년 시절 쫙 갈 때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중에 보면은 기도하는 아이, 무릎 꿇고 있는 아이잖아요. 사무엘이라죠. 성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했어.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다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예요. 막중한데 취임식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했죠. 모여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얘네들이 뭐해? 해가지고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큰 우레,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다 혼비백산에서 물리쳤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해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국가를 통치한 지도자예요. 그러다 은퇴하잖아요. 그래서 은퇴식 하면서 은퇴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쫙 고별 설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는 하지만 기도는 계속한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기도를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사람 그러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그 계명에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국가 이름인 동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교회를 이스라엘이래. 그러면은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 될 때 사건이 있죠.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맞았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천사가 붙들려가지고 새벽이 됐는데 날이 새면은 천사가 드러나게 되니까 나는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퇴근을 안 시키는 거야. 하도 그냥 붙들고 기도해서. 그래서 환도뼈를 치니까 고관절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얻은 훈장이 환도뼈 위골이야. 부러진 거야. 그러면 우리 중에는 환도뼈 위골 되신 분이 있어요? 고관절 부러지신 분이 있어요? 없지요? 기도를 엄청 안 하네. 야곱은 평생에 기도의 훈장을 달고 살았다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환도뼈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로? 기도로 사는 거지. 기도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이야. 그러면 태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형한테 져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는 형 장자권과 축복권이 너무 탐나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는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이 화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노숙하게 되고요. 그날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갓집으로 피신 가라 했으니까 외갓집에 피신 가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죠.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탄나람의 그 광야에서 20년 목동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혹독하게 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가나안으로 가라, 다시 집으로 가라 해서 오는데 야복나루에서 형이 칼 들고 와서 기다리니까 20년 동안에 너를 그냥 죽이고 싶어서 기다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받잖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그 요셉이 짐승에게 쫓겨서 죽었다고 하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슬펐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슬펐어. 자식이 죽었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 그래서 못 믿으니까 가보자해서 가봤더니 진짜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이제 만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로왕이 총리 아버지 오셨는가? 그럼 내가 환영한다 하면서 이제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냐? 연세가 그때 130살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년의 나이에 도망갔고 거기서 객지 생활 20년 하다가 돌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130살에 바로왕을 만났다면 적어도 80년, 90년,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뭐였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식들끼리 다툼이 많아서 요셉도 팔아먹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뭐 온갖 일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야곱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무릎이 있잖아요. 환도뼈.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산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저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살아간다.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기도의 무릎이 있어 기도의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로 산 사람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이 사저골에 던져진 다니엘이 생각나죠.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사저골에 들어간다면 좀 하루나 쉬면 되지 않아? 한 달만?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다니엘에게는 정말로 기도의 그 어떤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잠깐 중단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거기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이 불타니까 쓸만한 사람 잡아갈 때 다니엘도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됐지만 항상 바벨론의 총리는 별로야. 나는 항상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는 거고 궁궐에 서 있는 거는 별로예요.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나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는 침략해서 자기를 잡아온 나라지, 이건 내 조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상적인 조국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도로는 뭐예요? 나침판이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생각하는 게 되죠. 성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뼛속에 그냥 기도가 묻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에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 기도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해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그 과부가 원한을 푸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재판장한테 가는데 가가지고 자꾸만 이제 뭐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관심이 없어요. 뭐 과부하고 무슨 만나서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돈이나 가져왔냐 했더니 돈도 안 가져왔대.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찌를 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냥 바늘로 와서 자꾸 찌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매를 맞는 것도 처음에는 매 맞으면 흔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센 매를 가서 막 때리면요, 피멍이 들고 나중에는 뼈도 부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거야. 큰 마을에서는 그 현수막에 데이터 센터 여기 건축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같더라고. 그냥 현수막 빨리 내리세요. 내리기 싫으면은 데이터 센터 건축하는 데 가서 들어놓으세요. 자꾸 찾아오는 거야, 이 과부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생각을 달리한 거야. 아, 이거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괴롭네. 그러니까는 이 여자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원한을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도 와서 자꾸 때리면 멍따구게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잖아. 귀찮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바로 자꾸 안 들어주겠냐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세를 살면서 정말 기도하고 또 하는 거다. 근데 말세에 보니까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풀주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과 낭만과 우울증, 아니면 잘나서 교만해서 날뛰다가 한 방에 넘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이 있고, 종교성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지? 아들이 군대 가면은 너 군대 가서 잘못돼서 오라, 죽어라, 그렇게 보내는 부모가 어딨어. 그냥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딸이 시집 가면은 시댁에서 쫓겨가라고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초청돼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구원을 주잖아요. 구원 주는데 빠진 놈 건져내가지고 맨 땅에다가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하고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동문으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복되게 살아라고 키를 주는 거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 기도는 보너스야. 보너스를 여는 하나의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줬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이지, 가서 만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격다짐으로 열쇠를 열려고 하는데 지 손이 깨지거나 열쇠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걸 찾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탈진해요. 돈을 위해서 했지만은 돈을 벌고 나면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정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부터 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소원을 말해봐 해가지고 다 난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보라. 기도하라. 그러면 자식이 귀합니까? 그러면 자식부터 합시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애가.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임인데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 그 다음에 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유치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춘기도 겪어야 되잖아. 그럼 사춘기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예? 어디 여행 갈래? 그러면은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얼마나 만세 부린지 모른다니까. 그때부터 게임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난동 부리고 공부도 안 합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집 나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대학을 가야 되잖아. 대학. 또 대학을 못 가니까 재수삼수 하잖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기도를 해가지고 한 번에 싹 들어게 하면은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재수삼수 7수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실래요? 그래도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면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배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덩이가 아닌 이상에는. 대학 가라고 기도해야 되지. 뭐하러 재수하는데 학원에다가 돈을 몇 천만 원씩 갖다 놓고 고생하냐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기도를 진짜 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아멘? 그러면 대학 나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100대 1, 200대 1인데 되나 그게? 99명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겠어? 도울 수 있는 게 없잖아. 취직을 대신해서 해주겠냐고. 그러면 회사 가가지고 입사했다 해서 좋아하는데 가면 말단이지 뭐요. 말단 직원이 뭐가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잘리지 마라. 너 과장이라도 되라.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사업은 90%가 망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럼 부모가 뭐 해야 되겠어요? 직장 보내면은 기도를 1시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면은 10시간을 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 된다. 그게 맞는 거지. 기도 많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잖아.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시어머니가 갑이요. 며느리가 갑이요. 며느리가 갑이야.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며느리의 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며느리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집 나가면은 집안 망한다며. 그래서 전철 타고서 둘이서 이제 대화하는데 들었다 하더라고. 저도 그걸 전해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시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며느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를 갖고 온 거야.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에 뭐가 되겠어요? 그게 불나겠죠. 아니 예식장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예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콱 하려고 하니까 저 집 나가면은 아들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참았대. 뭐하고 참았냐? 욕하고 참았대. 더러운 세상에 며느리가 갑이라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을이 됐다고. 억울하다고. 자기는 엄청나게 시집살이 했는데 이게 며느리 지금 심기까지 배려해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까지냐면 자녀가 50, 60이 되면 부모가 80, 90이 되잖아. 그러면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게 우리의 일생이라니까. 그거 싫으면 애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애 안 놓잖아요. 기도 안 하려고. 기도 안 하려고 애 안 놓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 것 같으면 애 주렁주렁 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린 감람나무 같고 막 그랬잖아. 근데 기도하기 싫은 거야, 기도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살다가 가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지난 금요일 날 그 4주 동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13명, 17명이 금요기도를 나왔어요. 예, 교회사랑 실천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요기도 오라 해서 그거 시작하다 보니까 둘, 셋 막 늘어나게 된 거야. 금요기도를 안 와요, 어른들이. 자식들이 잘 됐나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없거나 무자식 팔자라, 상팔자라, 그러니까 안 오거나, 자식이 있는데 포기해서 안 오거나, 그러면 손해지. 부모가 와서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자녀한테 좀 보탬이 되겠지.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집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자식한테 뭐가 돼가. 근데 놀랍게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온 거야. 14살, 15살들이 계속해서 4주 연속으로 왔어.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뭘 원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햄버거 세트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버거킹 중에서 프리미엄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뭐 자기네 부서에 예산 많다 하더라고. 아니 니들 돈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나 먹어. 그랬어. 그 대신에 맥도날드는 가지 말고 저는 버거킹을 먹으니까 버거킹 중에서 프리미엄으로 먹어 비싼 걸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니들은 정말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될지도 모른다. 갑자기. 아니면은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 과목 중에서도 잘하는 과목이 있고 공부 안 되면은 예체능도 있고 아니면 가서 사업을 잘해도 되는 거예요. 뭐하러 안 되는 거를 줄 서가지고 그 내신 성적 밑에 깔아줄라 하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기도를 하라고. 정말 머리가 터져가지고 공부를 잘하든지 나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든지.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했는가 하면 니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해라. 배우자를 위해서. 그랬더니 뭐 쳐다보더라고. 너희들은 10년 하면 좀 모자라고 한 20년 해야 돼. 최소한 10년 하라고. 그럼 25대잖아. 그러면 왕자나 공주들이 줄줄이 달렸을 거야. 10년을 기도했으니까. 그랬어요. 제 말이 틀려 안 틀려? 맞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25이 되면은 지나가다가 눈 맞아가지고 이상한 데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태중에서부터 기도해가지고 평생 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예요? 나는 은퇴도 없다고. 나는 기도 은퇴 없다고.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잖아. 그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은 옛날에가 이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혼을 많이 해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혼을 많이 하지. 그럼 이혼 많이 하면 결혼을 왜 해? 둘이 살기 어려운 거야. 저는 대부분의 경우 하루 세 끼를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밥 차려드리려고는 큰일 난다며 집에서 밥 먹고 들어와야지. 그리고 세 끼를 무사히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게.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가정이 불행한 거지 뭐예요. 가정이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주식 떨어지면 죽는 줄 알더라고. 집이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예? 둘이서 그냥 좋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고. 둘이서 용납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 그건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그게 부부간에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직장이 안정이 됐죠. 왜냐하면 대가족은요, 집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돈 있으면 돈 열마지기가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거기가 다 일터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일하고 아들 일하고 손자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실직이 없어요. 그 집이 좀 분홍이면 좀 부하게 사는 거고, 좀 어려운 데로 사는 것이지, 실직은 없어. 근데 지금 뭐예요? 대학 나와서 박사를 했잖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입사해서 좋아했잖아. 회사에서 나가래.
나가라가 아니라 한 1년 살아보니까 고된 거예요. 그럼 또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지출은 엄청 많아요. 옛날에 있는 대로 먹기 때문에 빚질 일이 별로 없어요. 빌려준 데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그냥 막 빌려주잖아요. 그걸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때려치고 사업합니까? 사업하면 90%는 망하기로 작정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토록 위험한 일을 해야 되겠어? 그거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롯데백화점 철수하잖아요. 일산도. 네? 수익이 안 나니까. 재벌도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가정들이 그걸 살아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변동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자랑하는데 재앙입니다, 이게. 옛날엔 60 살면은 축하도 받고 잔치도 하고 대충 죽었어요. 험악한 일을 별로 안 당했어요. 오래 살면 험악한 일을 당할 확률이 많고 암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옛날에 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늙으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각색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생기는데 암은 양반입니다. 치매는 왜 생기냐고. 치매가 생기면은 당할 길이 없잖아요. 당할 길이 없잖아요. 내가 뭐 의료보험 들었다고? 의료보험 들거나 말거나. 내 정신이 아닌데 살고 싶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를 이렇게 하는데 병원을 가야지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의사가 우리 집에 왕진을 오고 우리 가정 주치의가 됩니까? 병원을 누가 데리고 가냐고. 병원을 누가 데리고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앞날이 정말 서로를 도와야 되고 뭔가가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지만은 우리 삶은 너무나 정말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위축되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건강히 골골이라도 치매 안 당하고 연명치료를 안 하면 되는데 코치 끼고 10년을 살면 뭐 하냐고 재앙이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연명치료 안 한다고 포기 지금 하세요. 갖다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마라 하니까 실감을 못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뭐 하게 되냐면 과잉이에요, 과잉. 과잉으로 혼자 날뛰는데 별로 수습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부 다 풀 죽어서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면 적게 주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 와서 기도할 때 니들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천재가 되거나 아니면 나는 공부가 취미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갈 길을 찾아가라. 은사를 찾아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집에 자동차 없는 집이 없어서 난린데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라인이 옛날 법이라서 차가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지금 대형차 옛날에 그 승합차 수준의 크기를 하니까 제가 어느 날 벤츠가 서 있는데 너무나 벤츠 마크가 있으니까 안에 너무나 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단이 아니고 SUV더라고요. 마이바흐? 네, 찾았는데 처음에는 기억을 못했는데 마이바흐죠. 3억짜리더라고. 이 주차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옆에 안 가요. 긁었다가는 내 차를 팔아도 안 될 것 같아. 네? 거긴 또 얼마나 불안한지 이렇게 혼자 되는데 그런 데만 찾아가서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막 눈이 올 때, 눈 오면 주차장이 밑에가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서 대고 걸어서 눈 맞고 와서 밤 12시에 걸어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주차장 하나 넣으려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한번 해봤어,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자동차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나 망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음주운전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도 한 방에 다 날아간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재주가 없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놓으면 집안이 다 우울하고 집안이 다 그냥 다 끼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사무엘이 평생에 기도를 했고 야곱이 평생 기도했고 다니엘이 평생 기도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지만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복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하루하루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지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복지가 있는데, 국가가 해놓은 복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복지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더 이상은 이걸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 되기 어려워요. 평생에 어머니 되기 어려워요. 옛날에 현모양처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모양처 잘 없어요. 현수관 아내,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아내 되기 힘들어요. 기도해야죠. 자식이 자식 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일탈행동을 하거나 집안을 망신시키거나 이상한 짓 하는 자녀들이 거의 나올 확률이 없었어요. 삶의 귀범이 너무 강했고 활동 반경이 그 동네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 죽기 때문에 별일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자식들이 자식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내 자식된 도리를 다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교회 섬길 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 같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기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지.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게 얼마나 큰 과업인지 몰라요. 네가 인간이냐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인간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개하고 친해서 개 키우는 거예요. 인간보다 나으니까 꼬리라도 흔들잖아.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교인답게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과업인지 몰라요. 근데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더하다니까요. 교인이라는 얘기는 회원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면 여기는 정확하게 자기 임무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직이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직이 있는 거예요. 그 감당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속성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집사직을 감당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셨잖아요. 찬양해라. 그럼 평생에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대 쓰려고 하면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가서 막 쓰면 안 돼. 내 삶이 찬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내 영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 삑소리 나니까 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 되는 대로 막 하면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찬양을 섬기는 것이고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거기에 힘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멘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막 떨어진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이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뭐 큰 휴지나 주보 떨어지는 거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애들도 많이 줄었지만은 교사들은 더 없어.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년부 교사들이나 거기 뭐 중등부 교사들이나 무슨 죄가 있냐고 거기서 의자 밑에 떨어진 거를 누가 떨어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청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회 나와서 그거 좀 하라 했어. 그럼 전도회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거 안 할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알려주면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집사로서 오더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배치가 안 돼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젯밤 12시 한 거거든요. 이거. 이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는 난감하더라고요. 2월인데 영하 10몇 도 되고 낮에도 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1월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긴 붙였는데 저거 떼야 되나?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그럴 것 같더라고. 예당 교회는 한겨울에도 봄축제를 한다고 걸어놓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랬더니 날씨가 확 풀렸잖아. 그리고 오늘 3월이 딱 되고 나니까 여지없이 이제 3월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전도를 하세요 그러면 사실 전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오이코스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접촉이 있는 사람, 오이코스 한 집안 식구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좀 전도 대상자 있냐 그러면 처음에는 막 써내더라고요.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써내라 그러면요 무시해버려요. 안 써버려요. 여기 교회 오신 분이 양반인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마이너스를 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마이너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만나올 카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교환권을 주면은 애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그럼 떡볶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컵에다 줘가지고 그냥 나눠주자더라고. 그러면은 너무 해프고 교회에서 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다가 컵 다 버리고 가면은 신고 들어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나올로 들어오게 해서 접시에다 잘 차려서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머물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 했더니 늦어서 안 돼서 그래서 막 밤 10시에 교육자들 다 재소집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 윤 목사님, 찬양하는 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중고등부는요. 그런데요. 3시에 끝난대요. 학교에서. 그럼 우리가 3시까지 하게 되면 얘네들이 못 온대요. 그러더라고. 그럼 왜 빨리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3시 반으로 하면 되겠네. 끝나고 와서 먹고서 가면 되니까. 학원을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어젯밤에 이제 3시 반이 돼서 이게 이제 이 프린트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른들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여기 지금 뭐 봉사도 그렇고 힘드니까 뭐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아메리카노하고 쿠키를 줬으면 좋겠다고 금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교환권 빨리 만들어 그랬지.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수요일로 정하자고. 12시에서 5시까지 하고. 그래서 또 끝났어요. 그럼 빨리 인쇄하라 그런 거야. 요거는 요번 주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또 방광 목사님 그러면 이거 주보에다가 삽질을 넣으라 하니까 이게 다 흐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테이프 가져오라 했어. 테이프 가져와서 이거 붙여보라 했어. 그때 흔들흔들 하더라고. 호치켜서 찍으라 했어. 그때 찍은 거야. 이게 12시 작품이야. 밤 12시 작품이야. 예? 그래가지고 주보에서 삽질해서 그저 빠지게 되면 그냥 우리가 주스면 되니까 삽질해서 넣으라 했어. 또 빠뜨렸습니까? 우리가 주술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직장 나가는 분이 대부분인데 다 알바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맨날 출근하게 되니까 누가 오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토요일에 해야지. 그럼 토요일 때 누가 하냐 돼. 그러면 전도사님이라고 그냥 그 아메리카노만 계속 누르라고 서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서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네. 카페 이거 먹으러 왔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오세요? 그것도 쉽겠네. 그러니까 하겠다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인쇄해라 한 거예요. 밤 12시에.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닌데 기도를 해봐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으면 맨날 못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길가에 서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커피나 내리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막 전도사님이 서로 하겠대. 할 수 있다고. 좋지 뭐예요. 바람 부는 데가 서 있는 것보다. 찾아왔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조지 뮬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5만 번을 기도응답 받았어. 5만 번을. 그러니까 고원이 있는 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옷 떨어졌어요. 뭐 밥 주세요. 뭐는 계속해서 하는 거지.
시집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 자식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데 수천 명의 고아들을 거느리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작품이지 뭐예요. 근데 돈 많아서 돈 뿌리는 자선사업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요한의 세례받은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셨잖아요. 귀신 쫓아낼 때도 기도하고 가고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고 제자 뽑을 때도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뽑았잖아. 그래도 가룟 유다가 끼었잖아. 거기에 이상하게 끼었잖아. 마지막에 예수님 뭐예요? 6월절 만찬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고난 꼭 받아서 죽어야 됩니까? 했더니 죽어야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잖아. 이 잔을. 십자가에 막상 매달렸잖아요. 뭐 했습니까?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죠.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기도 한 번에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그게 사명을 이루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내가 자식이 되고 내가 교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뭘 하고 할 때 나에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해서 채워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내 잔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가능하냐 할 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나 자격 조건이 까다롭거나 자격 조건이 변하거나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못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써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용기 있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내가 뭐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는 부부간에도요 달라달라 하고 좀 부담스러운 얘기하면요 싸움 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나요. 회사 가서도 나 일했는데 더 많이 주세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말할 수 있는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이게 디딤판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낙심하지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병원의 의사는 당신 입원해도 안 돼 그러면 입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요양원 가세요 이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없어요. 아멘?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가난하면은 특급 호텔에 못 들어가요. 돈도 없어도 못 가지만 돈 있어도 냄새 나면요 오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1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녹음해가지고 녹음기를 계속 튼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짜증나더라고. 제가 들어봤거든요. 삼천바 뭐 노량진 아줌마도 와서 하는데 뭐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하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계속 들으면 짜증나. 감동이 없잖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누가 일으키냐고. 그건 내가 눈물 흘린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한테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울겠니? 네가 마음 상하면 얼마나 그렇게 울겠니?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항상 무시로 성령께서 한밤이라도 괜찮아 일어나 기도해.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기도해. 아니면은 뭐 전철 타고 출근하다가도 기도해. 애들 학교로 보내놓고 엄마가 뭐 할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음료수는 그렇게 못 먹어요. 중독이 되거나 혹은 탈이 나요. 근데 물은 우리 신체하고 잘 맞아서 평생 물을 먹더라도 별로 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쥐어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하루도 이틀도 뭐 한 달도 못 갑니다, 이게.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도를 일으키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걸 계속해서 샘솟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도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치는 것 같이 지치지 않아. 세상의 일은 지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기도에 무릎을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눈물 쏟고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돌아와요.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야곱이 얼마나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사는 거 쉽지 않지.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인생을 다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고 왔냐면 돌아다니다 왔는데 이게 뭐야. 근데 교회 섬기다 왔어요. 교회 뭐 섬겼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집사였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찬양교였어요. 나 좋아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서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기도 응답의 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